인간을 물질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물질적으로 본다면 참으로 비참하기가 짝이 없는 것이 이런 것이더라고요. 체중이 60kg인 시체를 화장을 하면 약 5kg의 뼈와 재가 남는데 이걸 원소별로 구별해서 다시 나누어서 값을 매겨보니까 $1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4,500원. 제가 그걸 보면서 살이 좀 쪄야 되겠다. 60kg니까 한 14,500원이면. 그래서 살찐 분들은 살쪘다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화장하면 값이 더 나간다니까. 예, 60kg짜리는 14,500원. 한 45kg는 그죠? 쳐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영혼 없는 육체가 이렇게 무가치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의 몸값은 돈으로서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답게 살아내었느냐로 가치를 매겨야 되겠죠. 계절에 따라서 지금 꽃이 만발한데 만약 꽃의 색깔이 다 일색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거예요. 벚꽃도 빨강, 진달래도 빨강, 개나리도 빨강, 목련도 빨강, 봉숭아도 빨강, 철쭉도 빨강, 전부 다 빨강이면 징그럽습니다. 그렇죠? 징그러워요. 이 세상 만물이 그러하듯 사람도 다 달라야 돼요. 다 같으면 이게 징그럽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도 다 달라야 조화로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남과 다른가 라고 자꾸 판단하는 거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뭐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징그러운 생각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존재. 그러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온 이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 받고 살아가겠다는 고집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욥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 고집 있는 인생. 이런 인생,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욥 같은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잘 안 돼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거울 없으면 자기를 못 보는데요. 거울만 없어도 자기를 못 보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정밀하시단 말이 아니고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잘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때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보고 여러분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 얼마나 됩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런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로 뭘 보내주십니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지금 받았고 살고 있는 거지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정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실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막 단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실패와 실수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시는 일들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처럼 단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위로 주시고 용기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왜?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여전히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보십시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잘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세상은 과거를 통해서 오늘날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력이 어떤가에 따라서 오늘 나를 갖다가 판단한다니까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나는 너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도 묻지 않는 과거를 왜 묻습니까? 예? 내 이름도 묻지 말아요. 내 과거도 묻지 말아요.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랍니다. 예? 가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과거를 묻지 않는데 우리는 전부 다 뭐하고 있다? 과거를 묻고 자기 과거에 파묻혀가지고 나는 이런 과거 태생이다 그래가지고 오늘의 이력을 나타내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다. 그래요.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너는 새것이 되었도다. 보라 너는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로 새것이 되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 하셨으니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뭘 시작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가라고 시작시키신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되겠는가? 믿음의 출발입니다. 어느 날 부질없다시피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여러분 그래요. 예 그래요. 모세야 4절 마지막에 보세요. 모세야 하시네. 예 지금 모세의 형편은 뭔지 아십니까? 부질없이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야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뭐 육성으로 아무개야 소리 듣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에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부르셨기에 우리가 믿음을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모세의 믿음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출발도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나를 부르십니다. 자, 아무개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의 길을 열고 영의 길을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무개야.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딴 마음속에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에서 찬송하고 여기에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합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부릅니다. 그런데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뭐예요?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세상이 반겼나요? 온 세상이 잔치했나요? 아니에요. 거부했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 어쨌든 그 오심을 막으려고 대답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어땠을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시작한 것은요,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죠? 거부하고 꼭꼭 숨어버렸다면 우리가 출발하지 못했을 텐데, 모세야 부르는데 아니요 하고 도망갔다면 믿음의 출발이 없었을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서 나를 부르셨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해서 출발했던 가제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시작, 부르심의 그 길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이 시작에는, 이 길에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초대장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찮게 보지 마세요. 주님이 초대하셔서 시작한 믿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초대하셔서 예배하게 하신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존귀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잖아요. 세상에. 그것을 알고 믿음에 출발한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이 웬 말입니까? 나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길을 시작한 나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웬 은혜입니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이 믿음의 길 시작한 것 웬 은혜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또 한 번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나? 두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두 가지. 이 믿음의 길은 어떻게 가야 하나? 가고도 있지만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기서 중간 점검하자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은 순종으로 가는 길입니다. 순종으로. 구원받은 성도, 어제까지 살던 환경에서 오늘도 여전히 삽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확 변화되어진다고 해서 어제의 삶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지요? 뭐 바뀐다고 해도 어제의 삶이 여전하게 이어집니다. 단지 다른 것은 이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요구가 믿음의 길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했다고 해서 확 뭐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길 위에 요구되는 사항, 어제와는 다른, 그러니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유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생각, 그리고 판단, 삶의 여러 가지 경험, 방법 포기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에 한번 보세요. 어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거룩함의 요구지요. 모세에게 너희의 이전의 삶을 벗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요, 가시적인 어떤 목적지나 가시적인 어떤 분량, 할당량이나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사물도 환경도 없어요. 무조건 신벗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해요. 무조건 신벗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이 때로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해가 되어지면 뭐 하려고 그래요? 합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되어질 때는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죠? 이해로 가는 길이 아니라서 순종을 요구합니다. 자, 신벗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 어려운 길을 가는 거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에요. 뭐 쉬운 길이면 누구나 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왜 순종해야 되느냐?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크게 감흥이 있겠습니까? 아멘이 되고 순종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왜 신벗어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 없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사야서 찾습니다. 성경을 찾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치매가 예방이 된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036페이지. 길게 읽을 거니까요. 자, 이사야 55장 8절. 1036페이지. 자, 11절까지 가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 이게 내가 순종해야 되어 있는 이유다 생각하고 읽는 거예요. 자, 8절부터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철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며 가는 길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 길이기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예요? 내 신을 벗어라. 믿음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러 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나? 두 번째, 첫 번째는 순종으로 가는 길이다. 두 번째는 대를 이어 인내로 가야 한다. 대를 이어. 어느 노인이 사과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많이 늙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사과나무를 심어서 그 사과를 잡수실 수나 있겠습니까?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웃으면서 자네 걱정 안 해도 되네. 걱정 말게. 이 나무의 사과는 내가 먹을 것이 아니요, 내 후손들이 따먹을 거야. 그 말씀 6절에 나옵니다. 진짜로요? 오늘 말씀은 다시 돌아갑니다. 금방 제가 얘기했던 그 말씀이 6절이에요. 여러분 이해 쉽도록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3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예, 하나님이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네 조상 아브라함도, 네 조상 이삭도, 네 조상 야곱도 내 앞에서 신을 벗었어. 이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었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었어. 그리고 오늘 대를 이어 네가 걷는 믿음의 길, 너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래서 너 신 벗는 거야. 이런 얘기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길을 욕심내야 됩니다. 예? 그래요. 오늘 대를 이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믿음의 길을 대를 이어 인내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위에 심어가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몸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 그리고 섬김은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뭐다? 내세 후대에도 먹거리가 된다. 이게 참 유익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믿음의 길은 육신의 범사와 그리고 강건케 되어지는 육신의 것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내 믿음의 길, 그 길의 수고는 우리의 때에 못 거둔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거둘 것이라. 대를 잇는 긴 안목의 길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뭐지요? 대를 이어가는 긴 미래를 바라보는 길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소리 하잖아요. 뭐 나 혼자 먹을 것 같으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나 혼자 살 것 같으면, 나 살다가 끝나고 죽을 것 같으면 뭐 걱정해요. 막 그냥 살다 가지 뭐,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지요? 오늘 이야기하네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오늘 너의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긴 안목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뭐다? 절대로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긴 미래가 있는 안목의 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심고 있다가 나중에 후에 눈물 흘리지 말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고 대를 이어서 청성하고 그리고 그걸 길을 위해 많이 수고도 심고 섬김도 심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나도 따먹지만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9절. 자, 거기 있습니다. 갈라디아 8장 6장 8절에서 9절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잘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썩어졌기 때문에 너 때에서 끝나고 너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썩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금 심고 있는 것, 여러분 뭐 심어요? 파 심어요? 콩 심어요? 뭐 심어요? 예? 썩어질 것 심고 있으면 빨리 중단하고 내만 먹을 것 말고 영생 얻는 것들을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막 심는데 전부 다 보니까 썩어질 것, 자기 죽으면 끝날 것, 그거 심고 앉아있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뭘 심는다? 영생할 것들을 심는다. 여러분 열심히 심어 가십시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결단코 헛되지 아니라 하신 말씀처럼 거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길이 수월하지는 않지만 이것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다. 7절 봅니다. 7절에 그 말씀이에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그 근심, 그 고통,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뭐래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믿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 고통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니 때론 무슨 일이 생겨요? 부르짖어야 될 일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길에 그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 다 보시고 다 들으신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들으신 것을 끝내느냐? 아니요. 8절 보십시다. 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같이 8절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거기요. 내가 내려갔어. 예, 내가 내려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근심의 현장, 부르짖음의 현장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그렇게 근심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주님이 내려가셔서 어떻게 한다? 개입하신다. 돌보신다. 도우신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뭐 해내고 건져내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신다. 믿음의 길을 시작하고 순종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겠다고 다짐만 하면 그 믿음의 길을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도 뭐 하겠다? 이겨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맨 마지막 말씀이 저는 좋아요. 8절의 마지막 말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래요?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그런 소리 하죠. 어디 가고 싶으면 나 좀 데려가 주있어. 나 좀 데려가 주있어. 그 얘기예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노라. 하나님 데려가신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승리의 길로 데려가신다.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뭐예요? 보장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중간에 이렇게 무슨 일이 일었다고요? 부르짖을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자? 중도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실 테니까.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온 길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생명의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길,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깔아놓은 길이에요. 닦아놓으신 그 길은요, 영원한 마지막 은혜의 보좌에까지 이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은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 거기까지니까 그게 안 보이거들랑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끝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입니다. 마무리하십시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잘 가는 길,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으로 가는 길, 우리가 몰라서 그 길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 우리가 몰라서 그거 즐기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걸 포기했냐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고 이 길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놀 줄도 알아요. 그냥 즐길 줄도 알아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이 길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길 선택해 보니까 고통도 있네요. 근심도 있네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이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약속이 있는 길이기에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신붙고 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여러분 순종해서 가십시다. 대를 이어서 가십시다. 가셔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젖과 꿀의 땅이라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누리게 될 그 땅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출발을 시키신 하나님, 믿음의 길을 도우시고 마지막 종착점까지 내려오셔서라도 도우실 줄 알고 끝까지 가셔서 약속된 이 복들, 약속된 말씀들 나도 누리고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도 누리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